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의 삶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신실하신 나의 주님,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찬양했죠.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오늘 민수기,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보는데요. 민수기 3장 4장은요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레위인들 이야기는 레위기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레위기에는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레위인들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서 전쟁 준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또 2장에서 진영 배치와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은 그러면 1장과 2장이 진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진영의 배치와 그 진행에 대해서 말했다면, 3장은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든가 아니면 나가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전투 훈련, 이런 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레위인들 이야기가 3장,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진영을 배치하고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레위인들을 2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해막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100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처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대처할 방법을 찾죠. 그런데 그렇게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 조미자 주장님 기도하면서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관계 맺지 않으면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3장 말씀은요, 그 해막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이 레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아들을 4명을 낳았어요. 구약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그러니까 장자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 모두가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아서 이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시내 광야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습니다. 이들은
자기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었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었어요. 성막에서 사용하는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 불이나 가지고 가서 사용하다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3,500여 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각각 직임이 있어요. 그렇죠? 여자들은 엄마의 직임도 있고 아내의 직임도 있고 또 뭔가 다른 일을 한다면 그 일에 직임이 있죠. 저는 엄마이기도 하고 특별하게 사역자라는 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라면 사역자는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잘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면 그 삶이 함께하는 서로에게 얼마나 고대한 인생이겠어요. 내가 하는 이 부사역자의 역할을 잘 모르면 함께하는 사역자들끼리 얼마나 서로가 고단하겠어요. 그렇죠. 알아서 자기의 있을 자리를 잘 알아서 잘 지키고 잘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부사역자들이 막 담임 목사님 자리 넘보면서 설치고 다니고 막 이러면 고단하겠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론의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내 직무를, 내 위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주님,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오면 변해요. 예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오면 변합니다. 하나님이 내린 불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리는 불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게 늘 물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 빈 곳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계신 그 자리를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속에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예수의 영이 오시면 그야말로 세상이 달라 보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막을 세워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 건데 결국은 예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답과 아비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목사라는 이 직분, 사역자라는 이 직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종종 다른 부를 드리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부는요, 어떤 목회나 사역의 방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른 부는요,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예요.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 6절을 보면요, 6절을 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레위 지파는 시종을 들라고 해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요, 다 아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분명 아론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시종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 아론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종을 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뭔가를 우리는 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요, 성도들이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 아론이 되려고 해요. 아론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만약 나의 역할이 시종의 역할이라면 레위 지파처럼 시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아론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맞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길게 레위 지파의 자손별로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는 어떻게 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그럼 레위 지파에게 시종을 들라고 말했는데 레위 지파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인들은요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가 죽는 거였죠.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임반과 문설수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장자들을 살리셨기에 레위 지파로 그들을 대신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단지 레위인만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한 소유라는 의미로 레위인들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신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기에 성막에 대한 모든 일을 이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레위 지파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각 자손별로 계수하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달 된 그 남자들을 각 자손별로 다 계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41절 우리 한번 봅니다. 41절을 보면요,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장자 대신에
대신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수를 했더니 전체 이스라엘 장자 수가 레위인보다 이스라엘 장자 수가 계산을 해봤더니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레위인을 어떻게 하냐면 1인당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속전을 받아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이스라엘의 장자보다 부족한 수를 레위인을 어떻게 하냐면 1인당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속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와 레위인의 수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애누리도 없이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맞춥니다. 좀 부족한 그 명수는 성서의 세겔 5세겔씩 속전을 받아서라도 그것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레위인과 같이 자기 소유로 삼으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레위인들과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한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예수님을 전함으로 보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됐다는 의미는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 나는 그때 나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진 자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힌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히고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까?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자아실현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성령 충만이 아닌 자아 충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점점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 죄성,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본성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죽은 적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불을 들이다가 그 앞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 생사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며 사세요? 아, 나의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하며 서두에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직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께 물으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야말로 죄를 짓고 내 자아 충만한 삶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그 주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예수 믿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예수 믿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예수 믿는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삽니다. 한 사람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만 각 가정에 있으면 됩니다. 나 하나 죽으면 모두가 산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도하다가 그때 이렇게 만났던 선교사님이 부룬디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들어왔다가 GMTC 거기에서 선교 훈련을 거의 한 8개월인가요?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출국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부룬디에 가서 그 장애 아들 막 부족하고 완전 오지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 가족이 죽으면, 예수 안에서 죽으면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것으로 다 한 거라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엊그저께인가 그 우리 교회 그 생명 그 반길 걷기 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자살 뭐 이런 게 쓰여져 있어 갖고 어디 보내기가 애매했는데 거기는 달라 그래 갖고 그거를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죽어서 그 부룬디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가시면서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그 ADHD 아들이 비행기에서 가면서 끝까지 잘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비행기에 원래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태우기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를 이렇게 해서 조금 해서 먹여서 재워갖고 가는 거예요, 타고. 근데 안 깨게 해달라고, 내릴 때까지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하나 죽으면 모두가 산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요,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일하세요. 주님께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룬디에 가서 그 많은 그런 아이들 앞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가서 죽으면, 그곳에서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일하실 거고 주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한 사람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죽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삽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가 죽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죽습니다. 주님 일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